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은요, 이 맛에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은요, 깨닫는 맛으로 말씀 읽는 겁니다. 네. 맛이 안 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왜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 속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좀 덥네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뜨겁게 운행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덥습니다. 필요하면은 예 에어컨 켜 드릴까요? 괜찮을까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야 비로소 타인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아멘.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7 절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나는 착한데 세상은 너무 악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는 선량한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환경이. 세상에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고 있구나. 이렇게 가슴 치며 한탄한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은 분명 악하니까요. 자, 주위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환경조차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깥 세상이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있다라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실패 원인을 흔히 어디서 찾아요? 마트에 찾아요? 예. 외부 환경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화가 났다. 음? 또 환경이 어려워서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 또 상황이 나빠서 순종할 수 없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말합니다. "저 권사님 말투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같은 말을 그분만 들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같은 자극인데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상처와 자존심과 분노가 이미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건드린 사람이 원인일 수는 있지만 무너진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아멘?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고백했고요. 또 "내
자신부터, 그러니까 너 자신부터 가르침을 살펴라라고 했어요. 형제를 바로잡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즉 신앙의 핵심이 먼저 자기 점검, 자기 부인, 자기 다스림, 자기 성찰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당에 오고 가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그런 습관으로 오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조차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전쟁입니다. 욕망과 거룩함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싸움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르면 몰랐지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다시금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이 타인을 바로 세우려 하면요, 결국 남도 상하게 하고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다룬 사람, 다루어진 사람, 또 자기 교만과 욕심을 다루고 있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영혼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돕고도 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해요.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야 비로소 타인에게 참된 영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의 적을 세상, 또 사탄 마귀, 또 핍박, 또 유혹, 물질주의, 문화라고 말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먼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성을 가진 나 자신, 곧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는 내 안의 자아가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싸움이 단순히 바깥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의 충돌, 즉 영과 육의 갈등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는요, 나는 괜찮고 남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신앙이 얕을수록 남 탓이 많아지는 반면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성찰이 깊어집니다. 맞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늘 밖에만 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 심령 안을 깊숙이 들여다봐요. 어쩌다가 아니고요.
종종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들여다보지 않으면 회개할 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죄를 꼭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눈 딱 뜨면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눈 딱 뜨면 어디 가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는 상상하는 그 어두운 데를 가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노역무예 노예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 죄를 점점 더 깊이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회심을 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더랍니다. 그런 후에 뿐만 아니라 이 노예 무역 폐지 운동, 이 폐지 운동에 적극 관여했다 그래요. 그리고 향후 이분은 존 뉴턴이라는 이분은 유명한 찬양곡을 작곡합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멘.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뉴턴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직면했다는 거. 자기 죄를 반드시 직면하고 그러니까 바로 보고 은혜 앞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 강철 같은 그 죄성을 하나님을 만나고 구부러뜨렸거나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우리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경우로 화를 내는 원인과 이유도요. 결국 밖에만 있지 않아요. 누가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는 용암이었어요. 부글부글. 다만 티를 안 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누가 톡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 그럼 뭐예요? 이미 준비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건드리기만 해 봐. 화산 폭발처럼 터뜨리고 말 거야.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아가 평소에 미리미리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화도 내는 거예요. 분노도 표출을 시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화낼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내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네. 왜 그게 화낼 일인가? 왜 화내지?' 하지만 그분한테는 화낼 일이었던 거예요. 이미 자기 내면 안에 화와 분노가 보글보글 부글부글 끓고 있었으니깐요. 자 누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진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끌리는 욕심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표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숨겨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소멸되면요. 우리의 삶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힘과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 이전에 먼저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성령님께서도요, 많은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이 부분부터 교육하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믿음의 연수가 길고 온갖 은사가 넘쳐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선 내 자신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도구로 다듬어지고 연마되지 않게 된다면 딱 사람들 눈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칼 같지만 이 제품을 만든 사장의 눈에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는 그저 불량품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세상으로 보내져 쓰임 받지 못해요. 불량품으로 판명되어져 가지고 그저 버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볼 때는 칼이 맞아요. 그냥 이거 정상적인 칼인데 깨끗한데 새로 만들었는데 하지만 주인은 팔지 않습니다. 왜 안 팔아요? 불량품이래요. 그래도 가져가려면은 100원 내고 가져가래요. 우리는 100원 있어도 안 사요. 쓸모가 없으니까. 칼이 칼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그 칼을 가져가서 어디 벽에 걸어 장식이라도 하겠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정상적인 영광의 도구, 쓰임 받을 만한 날카로운 연마된 칼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불량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싫어요? 항상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날카롭게 언제 나를 부르셔서 쓰시더라도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베일 수 있을 날카로운 칼로 연마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칼은 칼인데 가짜와 불량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거. 진짜만 팔리면 좋은데 버젓이 불량도 팔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도 시험의 원인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이 밖으로부터 오더라도요. 그 시험이 내 안의 욕심과 딱 결합될 때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 자극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 반응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외부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문제. 아하, 밖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결국 내 상한 심령의 문제였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지금 은혜 받는 심령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행동만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깊은 내면의 마음을 다루셨다는 것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즉 미움이 진짜 살인으로 가는 뿌리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음욕이 진짜 간음을 행하는 내면의 시작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외형 관리가 아니라 내 심령과의 정결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룩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이겨야 할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도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져서는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 좋은 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해요. 그런 마음,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내 생각과 욕망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도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기도하라입니까? 전도하라입니까? 아니면 봉사라입니까? 아니죠.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예요. 이 말은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절대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가십니까? 만족을 위해 기도원 나오십니까?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경배한다고 길거리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다. 너 스스로 자기 부인이 먼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자기 부인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자기를 학대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부인이란 정말 다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감정,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산 그리고 내 욕심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의 깊은 씨름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자기 부인은 안 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열심히 쉽게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기 부인을 잘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제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점검해 봐요. 인간의 본성은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겉으로는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도 하고 입술의 고백은 열심히 말하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열심히 하지만 행동은 마치 "내 뜻대로 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질 못해요. 언제 어떻게 해 달라고 점잖게 협박하는 그런 모양새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준으로 구하셨다면요. 정말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기다리세요. 그냥 말고 받은 줄로 믿고 아멘 기다리시라고. 대부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지만 중심은 여전히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 확장의 길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자기 부인은 뭘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세요. 등등 이런 모습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코 이것만은 아니에요. 절대 그것만은 아닙니다. 말에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말에서도. 화를 쏟아내고 싶은 순간 멈추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을 때 사랑을 위해 입을 꼭 다무는 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을 때, 안갚음하고 싶을 때 오히려 용서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정에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섭섭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성숙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성숙입니다. 속상하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진짜라고 해서 그것 또한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욕심에서도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인간들 다 있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드러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등등등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시퍼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욕심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을 받고 체크받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게 발견됐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고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침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자기 부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는 과정 속 여정에 속한답니다. 아멘. 그러나 다만 그 과정은 반드시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는 결코 쉽게 내려놔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은요 쉽게 죽지 않아요. 내 교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또한 쉽게 포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내 자신과의 전쟁이고 전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전쟁, 영적 전쟁, 사탄과 귀신과의 영적 전쟁,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전쟁은 나와의 전쟁입니다. 아멘. 내 마음, 내 자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미흡함도 있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은요, 이 말 속에는요, 강한 훈련의 의미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내 몸, 내 본성, 내 습관, 내 욕망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경각심을 갖고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자신을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예수를 돕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예수께 굴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곧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돕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 있으면 그냥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주님의 개개인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말과 생각을 다스리는 싸움부터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생각과 말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맞습니까?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우리가 그 사람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알 수 있어요. 불평이 가득하면요, 말 속에 불평이 자주 나와요. 비교가 가득하면요,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계속 비교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죄가 가득하면 그렇게 남이 미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나도 찔리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내 마음에 감격이 우러나오니까 감사가 입술로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의 말만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혀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생각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말의 죄인 거예요. 험담, 비난, 과장, 거짓, 그리고 상처 주는 표현, 또 냉소, 무시, 정죄, 또 뒤에서 말하는 소곤소곤, 이런 뒷담화들. 우리는 이것을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또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조심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네, 말조심하려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나는 원래 말이 직설적이야, 이런 분 계시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네. 왜 웃으시는 분 뭐 전과자야? 네. 성격은 변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성격을요, 십자가 위에 두지 않고 그 아래에 두는 거예요. 원래 내 스타일이 그렇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도중에도 자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순간 멈출 수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의 혀 결코 아우토반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 경주하는 거 아니에요. 험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천국을 빨리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회개가 안 됐네." 하고 더 늦게 이 땅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여 누구야 회개하세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많은 과정이 초기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한 번의 상상, 한 번의 비교, 한 번의 낙심, 또 한 번의 원망과 한 번의 정죄가 반복되면서 결국 마음의 어떤 체질로, 그런 육적인 체질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끝내 내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너를 지옥 가라 그랬냐? 한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예?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아무리 변명해도 그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때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뿐이거든요. 아멘?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실 때 예? 고용하세요. 무료야. 어? 요즘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으로 뛰어 가지고 여러분 웬만하면 다투지 마세요. 이웃분들과 웬만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용서하시라 그랬죠? 용서하시라 그랬어요.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 버리세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요. 아멘. 사도 바울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이 말은 생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항상 말씀에 검증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이 지금 복음적인지, 내 판단이 지금 사랑 위에서 하는 말인지, 내 해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늘 하란 얘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보의 과부하 속에 살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잠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신앙생활을 우리는 더더욱 생각의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에서 밀려나면 안 돼요. 아멘? 전진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머리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말씀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작아지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양심의 그 장벽마저도, 이 보호막마저도 약해진다면요, 죄와 타협하기 시작해요. 죄와 타협하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지키기 위해 말씀 묵상이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입술을 지키기 위해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급하게 말하지 않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는 훈련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절제도 우리는 배양해야 돼요. 감정이 뜨거울수록 입을 늦추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항상 내 생각보다 앞서서 먼저 개입하시고 또 먼저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역의 길은 나만의 의가 되고 장담하건대 필패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원칙이고 영적 원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은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화날 때 어떤 표정을 짓느냐, 실망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처받을 때조차 누구에게 무슨 말을 퍼뜨리느냐, 칭찬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이런 데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영적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요, 조용해 보여도 어떻게 돼? 깊은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 입술에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타인을 도려하다가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요, 승리한 후에야 비로소 타인에게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건강의 문제예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숨기지 말고 고백해 보세요. 누군가를 고치고 싶어. 쟤는 왜 저러니? 쟤는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저 뼈다귀는 어디서 왔어? 저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고 싶고, 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싶고, 저 사람을 영적으로 나만이 도와주겠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 내려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이런 권면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먼저 다루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다루려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자기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는 교만한데 남의 교만을 고치려 하면요, 그 권면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지배가 되는 겁니다. 지배. 저 사람을 약점을 잡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상처에 묶여 있는데 남을 치유하려고 한다면 치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투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것이 문제야.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 문제를 얼씨구나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그동안. 너를 통해서 이 확성기 삼아서 한번 얘기해보자. 응? 자기 얘기는 쏙 빼놔. 이건 네 얘긴데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를 다루려 하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없는 말씀, 그 사람을 향한 정죄만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영적 도움을 준다는 것은요, 단지 성경 구절 몇 개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도움이라는 것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진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나 성경 말씀 좀 알고 있다, 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툭툭툭 던지는 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삶의 무게가 있어야 하고요,
진정한 회개의 진정성이 자기로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진짜 사랑의 온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그러니까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 너 자신을 살피라는 이런 말을. 그다음에 가르침을 살펴라. 가르치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죠. 너 자신을 살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피고 그다음을 가르칠 것들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격이 없으면은 입 다물고 있어라 이거예요. 내 자신부터 훈련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즉 우선 자신을 살피는 일이 듣는 자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당시에 바울은 어쩜 이런 지혜 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신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돕고 싶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교사가 학생을 돕고 싶다면요. 먼저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육교사가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 사건들 뉴스에 종종 나오죠? 최근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것하고 레슬링을 하더라고요. 예, 레슬링. 엎치락 뒤치락. 음. 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성도를 돕고 싶습니까? 반드시 먼저 자기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직분 자체가 우리의 영성을 항상 건강하다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요. 속지 마세요.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거룩성을 절대 대변해 주지 않아요.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죠.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기 내면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골마 있는 자신의 내면은 못 보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영락없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면요. 먼저 자기 중심이 십자가 앞에 무너져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선배가 후배를 돕고 싶다면 먼저 자기 교만과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다 다룬 다음에 다 매듭 짓고 그다음에 도와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없이 타인에게 손을 내밀면요. 그 손은 살리는 손이 아니라 잘못하면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낮아지고 다루어진 사람의 손이라면 그 손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선택할 것이고요. 또 그 손은 사람을 자기에게 묶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잡음은요. 망신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과도 같아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는 것과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손이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은 손은요. 고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손 댔다가 더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손이 맵다 그랬어요. 고추 같은 손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만지면 다 망가져. 뭐든 만졌다 하면은 부러져. 망가지는 거야. 그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등싸대기야. 아이 참. 왜 그렇게 맞았는지 몰라. 음. 여러분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손에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제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지기도 어렵고 만져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어요. 괜히 만졌다가 그 사람 부러집니다. 괜히 만졌다가 상처를 회복하려고 왔다가 어떻게 얹혀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만 보세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를 가만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영락없이 있습니다. 예? 그런 주인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을 이끄는 말은 아니에요. 완전하다. 너는 승리했으니까 너는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요. 단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다른 영혼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그분들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일이 자기 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요. 태도부터가 달라요. 일단은 듣기를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은 모세처럼 온유하지요. 또 셋째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말을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듯이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정확히 죄는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어떤 권력 중요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 가야 돼요. 아멘. 진리만 가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가면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와 사랑이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 특징에는요. 늘 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늘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늘 깨어 있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타인을 돕고 싶다면요. 먼저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상고하시기 바라요. 남을 세우고 싶으면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이 말이에요. 남을 권면하고 싶으시면요. 아는 채 그냥 아는 체 하지 마시고요. 먼저 자신이 말씀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런 삶을 산 후에 하나님의 말씀 권면하시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남에게 권면하는 이것이 순서예요. 이렇듯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야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영적 도움은 비로소 진짜가 된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백전백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응이 달라져요. 즉시 화냈을 일도요. 꾹 참고 기도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변명하기 바쁜데
그냥 인정해 버려요. 여러분, 거짓말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왔다고 급조달한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미 거짓말의 영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 그 영이 바로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뱉지 않으면 미수에 그치지만 내뱉으면 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수든 죄를 범하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같이 죄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또 비판했을 것을 변화된 사람은 안타까워하며 중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인 거예요. 반응만 달라집니까? 말도 달라지죠. 부드러운 말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또 회복의 언어가 나오죠. 또 세우는 말이 나옵니다. "야, 너 오늘 옷차림 보니까 네 꼬라지가 오늘 이게 뭐니? 응?"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 늘 말을 삼가셔야 돼요. 아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의 삶에는 신앙이 안정된답니다. 안정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좀 흔들려도 쉽게 이런 사람들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잠시 아플 수는 있어도 믿음 전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고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큰 하락을 해 가지고 교회가 휘청였던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교회를 나갔어요. 왜? 저는 목사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러 가지만 그 목사님을 그 윤리와 도덕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했던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천 명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피켓 들고 싸울 때 저는 제 길을 갔더랍니다. 누가 "너는 회색 분자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그분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나중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 기도 하루 종일 회개 기도합니다."라는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랬을 줄을 바라요. 넷째는요. 영적 영향력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원하잖아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의 삶에는요. 이런 열매가 생긴답니다. 많이 떠들지 않아도요. 사람을 살려요. 직분이 커서가 아니에요. 내면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런 사람 속에서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이런 분들 속에서만 역사하시니 이런 분들에게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면이 잘 빚어진 사람에게 무게를 주시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까? 그가 지식이 많아서만이 아니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켰기 때문에 강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그냥 신학교 졸업만 했다고 세우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사역자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강력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만큼 먼저 자기 영혼을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복음 선포에는요. 힘이 있었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막중한 무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영적 도움을 준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영적 도움은요, 단순히 조언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영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동으로 영적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영적 도움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실질적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돕고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서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을 내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것. 그 영혼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움은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의 온도를 알아요. 회복된 사람만 회복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다루어졌던 사람만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이전에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이에요. 환경과의 싸움 이전에 내 자아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갈등 이전에 내 교만, 내 욕심, 내 고집, 내 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또 내 자신과 가르침을 늘 살펴라 라고 했고, 형제를 바로잡을 때도 너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요,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뜨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심고 평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심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우리가 가져온 각자 기도 제목을 통성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 상달될 수 있도록 믿음을 실어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우리로서 변화가 온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께서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